오늘도 영상을 통해 엘리야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잘 지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서 세워주시고 또 성령 안에서 열매 맺게 하시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반드시 응답하여 주신다고 약속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신 받으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며 오늘도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며 오늘도 예배하며 찬양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영광을 드리기를 원하고 아버지의 눈물이 고인 곳에 우리의 눈물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찬송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창조의 아버지, 창조의 아버지, 그 성리 보이사 택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엘리야 예배를 전능하신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65장을 박수치며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유순경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계적인 코로나19로 인하여 비대면 예배로 드리게 됨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성도들이 영상을 통하여 예배 드릴 때에 진정과 신령의 예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의 머릿돌과 주인이 되셔서 늘 지켜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진리가 살아 움직이는 교회,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 성령으로 뜨겁게 역사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섭리가 계셔서 이 강단에 오영택 담임 목사님을 세우시고 말씀을 통하여 많은 영혼을 구원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담임 목사님 세계적인 영적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목사님 구상하고 계획하고 기도하는 모든 것은 속히 이루어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 건강을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장수하실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몸된 교회를 섬기시며 많은 양떼들을 돌보시는 부목사님, 전도사님께 크신 능력과 건강 주시고 많은 영혼을 구원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예배를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김종기 목사님, 입술에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고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우리 모두가 아멘으로 화답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들 세상에 나가서 말씀을 붙들고 빛과 소금된 삶을 살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샬롬. 오늘 우리 하늘비전 교회를 처음 방문해주신 분들과 성도님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2020년 9월 첫째 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영적 성장을 위한 신앙운동이 화목하여 100배의 복을 받자라는 주제로 진행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고 서로 화목하며 자신과 화목을 이루기 위해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방역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팬데믹 사태로 정부 시책에 따라 오늘 예배는 비대면으로 드립니다. 안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거리 유지, 마스크 착용, 손소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배와 관련된 문자를 받지 못한 분은 교구 전도사님을 통해 연락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자 및 직장인 기도회가 9월 6일 주일 각 예배 시 진행됩니다. 안수기도는 예배 중 기도로 대체합니다. 오늘부터 신앙 고백을 새 번역 사도신경으로 사용합니다. 하늘비전 만나 9월호와 주보가 필요하신 분은 행정처 및 교구 전도사님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대면 예배 헌금은 현장 예배 시 모두 봉헌하시거나 온라인 계좌로 입금하시면 됩니다. 총장로회, 총권사회, 남녀교구 협의회에서 주관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릴레이 100일 금식 기도회가 6월 29일 월요일부터 10월 6일 화요일까지 진행됩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기도의 자리를 찾으며 나라, 교회, 가정과 개인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도고 기도를 요청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김사라 목사님, 최미선 목사님 또는 교구 목사님, 교구 전도사님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고기도 요청입니다. 병환 중에 있는 성도들의 건강 회복을 위하여 코로나19로부터 교회와 온 성도들을 강건하게 지켜주시기를 위하여 경제적 어려움에도 주님의 도우심으로 100배의 복을 받기 위하여 모두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상 하늘비전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38장 12절로 19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서 38장 12절로 19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내 시아버지가 자기의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갔다 한지라 그가 그 가부의 의복을 벗고 노을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음이라.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 알지 못함이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느냐?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그가 일어나 떠나가서 그 너울을 벗고 가부의 의복을 도로 입으니라. 아멘. 오늘 읽어드린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김정기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선택 다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또 이번 한 주간도 예배함으로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믿음을 지킴으로 큰 복과 은혜를 경험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성경책을 많이 읽으십니까? 하늘 비전 만나를 매일 묵상하고 계십니까? 은혜를 받고 계시죠? 말씀은 우리에게 힘이 되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스님이 성경책을 읽었는데 창세기 38장까지 읽고는 더 이상 읽지 않게 되었다 합니다. 성경의 내용이 도저히 경전, 거룩한 책이라고 할 수 없는 그런 내용들로 기록되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기독교를 반대하는 반기련, 반기독교 시민운동연합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기독교는 악하다라며 반대하는데 그 대표적인 원인이 성경의 내용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교의 경전 바이블을 꼭 읽어야 될 서적이라고 권장하는 경우를 자주 본다. 성경이 많이 판매된 베스트셀러라고 우쭐대는 예수교인들도 많다. 그 책을 읽으면 좋다라고 주장하는 사회 명사들도 있다. 그런데 그들은 바이블을 읽어보기나 하고서 그런 말들을 하는 것일까? 특히 천진난만한 어린이들이 읽어도 될 만한 내용을 담고 있는 책이라고 할 수 있을까? 아니다. 바이블은 공갈과 협박으로 시작해서 사람은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들어가서 영원히 이를 갈며 신음하리라는 악담과 저주를 보여주는 무지막지하게 악한 책이다. 그들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섭리를 알게 하는 진리의 책인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성경은 잔인하고 비윤리적인 내용만 가득한 책으로 보이나 봅니다. 그들은 하나만 알고 둘은 알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칼로 사람을 찌르는 것은 악하지만 병을 고치기 위해 칼을 드는 의사를 잔인하다 할 수 없습니다. 폭력은 나쁘지만 자녀를 바른 길로 또 학생을 지도하는 선생님의 체벌을 악하다 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반기독교 세력들이 오해하고 있는데 성경에 기록되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죄악들을 명령하시거나 인정하시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 그리고 그 이후에 회복과 치료가 목적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반기련처럼 기독교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문제 삼는 본문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38장의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은혜를 받으십니까? 시아버지 유다와 며느리 다말의 스토리를 보면서 아멘 하시게 되십니까? 그래서 창세기 38장은 설교를 많이 하지 못하는, 또 자녀들이나 학생들에게 설명을 해주기도 좀 꺼림직한 본문이기도 합니다. 더 이 본문이 마음을 어렵게 하는 이유는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는 평범한 집안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에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의 뒤를 이어 유다는 영적 장자였을 뿐만 아니라 남유다의 조상입니다. 유다에게서 태어난, 다말에게서 태어난 아들은 즉 예수님의 조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더 황당한 사실은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에 언급되어 있는 여자들의 스토리가 문제가 됩니다. 족보는 보통 여자들을 기록하지 않고 있는데 성경은 의도적으로 5명의 여인을 특별하게 언급합니다. 마치 예수님의 족보가 일반 족보와는 다르다, 그것을 강조하는 것인데
믿음의 족보에, 왕족의 족보에 들어가서는 안 될 것 같은 여인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시아버지의 씨를 받은 다말, 모압 여인 과부 룻, 나라를 배신한 라합, 남편 죽인 사람과 사는 밧세바, 그리고 남편 없이 임신했다는 마리아. 왜 그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을까? 아브라함의 믿음을 창피하게 하거나 다윗 가문의 왕권을 조롱하기 위한 의도는 아닌데, 예수님의 족보를 지저분하다 비하하려는 의도도 더욱 아닐 텐데, 하나님은 왜 그 여인들의 이름과 사건들을 복음의 첫 장면에 기록해 두신 것일까요? 그 여인들의 사연과 복음이 어떤 관계가 있기에 복음서의 첫 장에 기록해 두는 것일까? 하나님 왜 그 여인들의 이름을 자랑스럽게 당당하게 기록해 두고 오늘 믿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배우라고, 어떤 것을 깨달으라고 기록해 두신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여인은 유다의 며느리 다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창세기 38장의 내용을 근친상간의 죄라고 생각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믿는 사람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말의 행동을 탓하고 그렇게 다말의 그 행위를, 유다의 행위를 조롱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데, 하나님은 이 다말의 행동에 대하여 특별하게 잘못되게 언급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오히려 유다의 입을 빌어 다말은 나보다 옳다, 그렇게 고백하게 하셨고, 마침내 하나님은 다말을 축복하듯 아들을 주셨는데 쌍둥이를 잉태하게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아멘이 없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다말에게 아들을 주셨다는데, 쌍둥이를 주셨다는데 왜 아멘이 시원치 않습니까? 다말은 시아버지 유다로부터 임신하였고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성경을 해석할 때 일반적인 주의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평가하시냐를 보는 것입니다. 사람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시선으로 말씀을 해석해야 바른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편견을 가지게 되고 쉽게 판단하는 실수를 하기 때문이죠. 사건 전체를 보지 못하고 남을 쉽게 정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 편이 하는 것은 모두 옳아 보이고 상대방이 하는 일은 모두 틀리게 보이는 왜곡된 시각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평가를 주목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어떻게 보시느냐?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의 이야기를 왜 족보에 기록해 두셨느냐? 먼저 정죄하기 전에, 나의 기준으로 판단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여인에게서 무엇을 보셨길래 그를 축복하고 마태복음 1장에 그의 이름을 다시 언급하는 것일까를 주목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유다의 며느리 다말을 보면서 하나님의 시선을 살피기를 원합니다. 한 여인을 어떻게 돌보시고 복 주셨는지를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왜 다말을 믿음의 족보에 넣는 선택을 하셨는지 그것들을 깨닫고 우리도 믿음의 족보에 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다말을 선택하신 이유는 다말이 책임, 사명을 다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말이 책임, 사명을 다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다말이 왜 얼굴을 가리고 창기처럼 행동했느냐? 그 이유는 시아버지가 셀라를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들을 얻지 못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다말이 살던 시대에 결혼하는 여인에게 가장 중요한 사명이 있는데 그것은 후손을 보는 것, 아들을 낳는 것입니다. 가문의 혈통을 이어야 하고 가문의 재산을 지키는 일을 해야 하는 그 의무가 결혼하는 여인에게 제일 중요한 의무였습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들은 자식을 낳으면 나라만 좋아하겠지만 다말의 시대에는 아이를 낳는 것은 필수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말은 그런 책임, 그런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습니다. 첫째 남편 엘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셨습니다. 둘째 남편 오난도 악한 행동을 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그도 죽이십니다. 아들이나 낳고 죽이시지 하나님은 그 두 아들을 그냥 죽이십니다. 시아버지 유다는 다말에게 고향에 가 있으라 합니다. 셋째 남편이 될 셀라가 크면 부르겠다고 약속했지만 유다는 그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종려나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다말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여인의 사명, 이 책임을 다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과부된 여인이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일은 후손을 보는 것입니다. 과부는 후손을 보지 못하면 살아갈 이유도 살아갈 방법도 없는 가장 최하층의 사람이죠. 만약 다말이 이 계략을 꾸미고 그 계획이 탄로 나거나 일이 틀어지면 그 즉시 다말은 죽임을 당할 수 있었습니다. 돌에 맞거나 불에 태워지는 그런 사건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다말이 그런 결심을 하고 행동을 했던 것은 절박했기 때문입니다. 체면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존심이 밥 먹여주지 않습니다. 음탕한 여인이라 손가락질을 받는 오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아들을 얻기만 한다면 그의 목적은 오직 한 가지, 후손을 얻는 사명을 감당하려고 했던 것뿐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책임을 다하려고 하는 다말에게 복을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여인으로 처음으로 기록되는 영광도 그에게 주십니다. 룻기 4장 12절에는 다말을 이렇게 칭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노라. 하나님은 다말을 통해 예수의 족보를 이어가게 하신 이유가 뭘까?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놓고 사명, 책임을 감당하려고 하는 그의 태도입니다. 예수님의 모습과 닮아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사명을 다하려고 자기의 생명을 내놓는, 죄인을 구하기 위한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쓴 잔을 마시려고 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다말에게서 찾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책임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버지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까? 전염병으로 세상 사람들이 막 살아가게 된다고 우리도 대충대충 살아서는 안 됩니다. 어머니로서의 의무를 다하고는 계십니까? 아이들이 집에 있다고 떡볶이나 사주고 불량식품만 먹이면 되겠습니까? 성도로서 사명은 감당하고 계십니까? 기도는 얼마나 하고 성경은 얼마나 읽고 계십니까? 예배는 제대로 드리려고 몸부림치십니까? 전도는 어떻습니까? 빛과 소금으로 살려고 하고 계십니까? 사람들은 책임지지 않는 삶을 살고 포기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직장에 대한 사명을 잃어버리니까 취업을 포기하고 직장을 힘든 곳이라고 합니다. 가족에 대한 사명을 잃어버리니까 결혼을 포기합니다. 자녀에 대한 사명을 잃어버리니까 출산도 포기합니다. 그렇게 포기하다 보니 우울하여 그 우울증을 달래고자 취미 활동에 빠지고 죄악에 손을 댔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사명을 따라 살아야, 주어진 삶의 책임을 다해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살아가는 시대는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가정을 지키는 책임, 자녀를 양육하는 짐이 무거웠지만 헌신하셨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훌륭하게 발전하고 잘 살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책임을 감당하려는 부모님 세대의 경건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제가 미국에서 아주 어려운 상황이 되었을 때 저에게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을 다들 미주 아주머니라고 불렀는데 작은 식료품 가게를 경영했습니다.
그분은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보면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그냥 지나치지를 않았습니다. 공부하는 유학생들이 오기라도 하면 막 퍼주었습니다. 입이 좀 거칠어 욕을 많이 하시긴 하셨지만 정이 많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미주 아주머니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그분의 사연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평택에서 곱게 자란 그런 좋은 집에서 자랐고 이름 있는 집으로 시집을 갔습니다. 그런데 아들을 낳아야 하는데 딸만 내리 3명을 낳았다고 시댁에서 쫓겨났습니다. 남편이라는 작자는 남의 집 불구경하듯 아무런 일도 하지 않다가 다른 여자를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결국 엄마 부르는 이 딸들의 소리를 뒤로하고 빈손으로 쫓겨나셨습니다. 친정으로 갔더니 그 집 귀신이 되라며 문전박대를 당합니다. 너무도 슬프고 비참해서 죽으려고 약을 먹었는데 죽지를 못했습니다. 길 가던 미군이 보고 병원으로 데려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시 병원에 근무하던 남자 간호장교 한 명이 아주머니를 치료하며 유심히 살폈습니다. 찾아오는 이가 아무도 없고 살아갈 의지가 없는 이 여인을 너무 애처롭게 보던 중 그만 사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미주 아주머니를 처녀라고 착각을 하신 것입니다. 그 겉모습이 딸이 셋이나 있는 여인처럼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또 말이 통하지 않으니 묻지를 않았고, 또 미주 아주머님도 말을 못하니, 영어를 못하니 대답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기운을 차린 아주머니는 남편을 따라 미국으로 와서 살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자, 지금부터 재미있는 얘기입니다. 미주 아주머니를 내쫓았던 그 집안과 남편은 둘째 부인에게서 아들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 두 번째 부인도 딸만 한 명 낳고 밤에 야반 도주를 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미주 아주머니는 한국에 가서 딸들을 만났고 그들을 다 끌어안고 돌봐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 부인이 낳았다는 딸도, 어린 딸도 미국으로 데려와 친딸처럼 돌봐 주었습니다. 그는 불쌍한 사람들을 보면 마치 자기 아들인 양 돌보아 주었습니다. 저를 친아들로 양자 삼아 주시겠다고까지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제가 참 불쌍하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아들을 낳지 못해 가족으로부터 버림당했지만 죽지 않고 살았더니 남을 돌보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살아갈 이유가 없다, 절망밖에 없다고 자살을 선택했지만 살았더니 힘든 사람을 위로하는 격려자가 되었습니다.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으면 다시 살 길이 열립니다. 낙심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부모의 자리를, 성도의 자리를, 믿음의 자리를 지키려고 몸부림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복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다말처럼 몸부림치면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도 살고 내일도 살아서 저주는 끊어버리고 문제는 복으로 바꾸시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다말을 선택하신 이유는 다말이 모든 방법을 다 동원했기 때문입니다. 시작. 다말이 모든 방법을 다 동원했기 때문입니다. 다말은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는 방법은 다 동원했습니다. 그 마지막 방법이 우리가 읽었던 오늘 38장의 사건입니다. 다말의 시대에는 계대 결혼 또는 수혼법이라고 하는 결혼법이 있었습니다. 남자가 결혼했으나 아들 없이 죽으면 결혼하지 않은 남동생이 형수를 아내로 맞이하는 법입니다. 그리고 그들 사이에 태어나는 첫 번째 아들을 그 형의 가문을 잇게 하는 결혼법입니다. 이러한 결혼법은 당시 이방 사람들에게만 있을 뿐만 아니라 율법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25장 5절과 6절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며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고향에서 과부로 지내던 다말은 시아버지 유다의 소식을 얼마나 기다렸겠습니까? 셀라가 몇 살인 줄 아는데 시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연락이 없다는 것은 셀라를 결혼시키지 못하게 하려는 심산이라는 것을 다말은 알게 됩니다. 자신이 버림받은 것이죠. 유다의 아내가 죽었다는 소식도 듣습니다. 그 집안 소식은 다 듣고 있던 어느 날 답답하고 있는 다말에게 시아버지 유다가 딥나에 가까이 왔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다말은 마지막 방법 시아버지와의 계약을 맺고 성관계를 갖습니다. 성경을 읽던 많은 사람들은 이 장면에서 다말을 음탕하다, 못할 짓을 했다라고 비난하지만, 그리고 예수님의 족보가 지저분하다 조롱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음탕한 여인이 아니라 정말로 절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계대 결혼 그 제도를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과부에게 장가 보낼 다른 아들이 없을 때는 그 집안에 다른 남자가 그 책임을 다해야 했는데 유다는 그 부모와 형제를 떠나 살았습니다. 그리고 계대 결혼의 관행과 법제를 보면 이런 법규도 있습니다. 만약 시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며느리에게 제공해야 할 의무를 등한시할 경우 자기 몸이라도 주어야 한다. 이것이 계대 결혼의 법제에 나와 있는 문구입니다. 그만큼 후손을 잇는 것은 중요했습니다. 다말이 과부의 옷을 벗고 신전의 창기처럼 꾸민 것은 이 법제에 근거하여 그 모든 방법을 마지막 수단을 다한 절박한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 법을 의지하여 결단하고 행동을 용감하게 옮긴 것입니다. 씨를 남겨 한 가문의 여자로 사명을 다하려고 그는 모든 노력을 다 동원한 것입니다. 비록 시아버지가 결혼 규약을 준수하지 않았지만 그것에 항거하며 합법적인 자구책을 마련한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성경 어디에 다말을 음탕하다라고 정죄하고 있습니까? 오히려 예수님처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며 이 다말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유다를 통해 옳다 말씀하신 하나님은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다말을 자랑스럽게 기록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을 견디며 최선을 다하는 노력을 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알아봐 주는 것이죠. 사람들이 포기시키려고 할 때도, 사람들이 무력으로 그의 모든 고난을 빼앗으려고 할 때도 굴하지 않고 합법적인 범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죄가 아닌 방법을 택하여 어쩔 수 없이 행했던 갈급한 여인, 그 다말을 하나님은 음탕하다 말하지 않고 그의 행동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하지도 않으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다말을 격려하고 칭찬해야 합니다. 그 외로움과 고통을 알아줘야 합니다. 다말을 보면서 여성들의 아픔, 이 세상의 여인들의 슬픔을 우리는 돌아봐 줘야 합니다. 옛날 남의 나라에서 시체를 닦아 번 돈을 가난한 우리 부모에게 보냈던 누이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지하 수천 미터를 내려가 온몸으로 석탄을 긁어 퍼내었던 우리 부모님들의 그 땀방울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전쟁의 성노예로 끌려가 한많은 여인으로 그 아픔을 조롱 삼아 살아야 했던 그 여인들을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남편에게 구타를 당해도 자식들 때문에 견디며 그렇게 가정을 지켰던 어머니들의 희생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펑펑 우시며 기도하여 가문을 일으켰던 우리의 권사님들, 우리의 집사님들의 눈물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여인들의 눈물을 외면치 않으십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나라의 하나님이 되셨던 것입니다. 전쟁의 폐허 속에 고아처럼 버려졌던 우리나라를 하나님이 그래서 돌보신 것입니다. 과부처럼 학대와 버림받았던 우리 민족을 그래서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가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다시 찾아야 합니다. 그런 하나님께 다시 부르짖어야 합니다. 모든 방법과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비하는 헌신을 회복해야 다시 복을 받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을 음란하다고 질타하지 않습니다. 언제 물란한 여인이라고 그를 조롱하셨습니까? 오히려 사마리아 여인에게 내 말이 옳다, 너가 참되다라며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 사마리아 여인도 아들을 낳는 사명을 감당하려고 희생하고 있었습니다. 음탕한 남자들의 시선에도 불구하고 몸을 바쳐 아들을 얻고자 그것도 6번이나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남편이 아닌 사람에게까지 수발을 들며 아들을 낳으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롱하는 사람들의 뒷말을 뒤로 하고 한나심에도 불구하고 물을 길러오는 그를 예수님이 찾아가서 만나신 것입니다. 내가 참 아들 메시아이다,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제일 먼저 알려주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남자들이 여인들을 조롱할 수 있습니다. 원래 남자들은 철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같은 여자인데 불쌍한 여자들을 괴롭히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왜 여자의 적은 여자입니까? 자신도 시집살이로 고통을 받았다면 다른 여인들을 긍휼하게 돌보아주고 이해해 줘야 되는데, 며느리의 사정은 시어머니가 잘 아는데 지독한 시집살이를 했던 시어머니는 왜 며느리를 볶는 것입니까? 여자는 여자를 조롱하면 안 됩니다. 아들을 낳지 못한다, 음식을 못한다, 배운 것이 없다, 가진 것이 없다 탓하면 안 됩니다. 요즘은 전세가 역전되어 며느리들이 시어머니들을 구박한다고 하는데 안 됩니다. 여자끼리는 도와야 합니다. 아멘. 자, 다말은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여 어려운 결정을 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심정으로 그 방법을 택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도 좌절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간구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 됩니다. 믿는 사람인데 포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으면, 온 마음을 다하여 찾으면 하나님이 온전하게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께로 나와야 해결을 받습니다. 세상이 위험합니다. 나라가 위기에 처했습니다. 사업과 경제가 어려워집니다. 부모의 세대들이 힘들어하고 자녀들이 좌절하고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을 찾을 때입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간구해야 할 때입니다. 6.25 난리는 난리도 아닙니다. 코로나 사태는 더 심각합니다. 일제감기의 고난은 고난도 아닙니다. 앞으로 겪게 될 이 마지막 때의 핍박은 심각합니다. 그러므로 다시 우리는 하나님을 뜨겁게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어려움을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다말처럼 우리도 힘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다말을 선택하신 이유는 다말이 마침내 아들을 낳았기 때문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말이 마침내 아들을 낳았기 때문입니다. 27절로 30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해산할 때에 보니 쌍태라, 해산할 때에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색 실을 가져다가 그 손에 메었더니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그의 형 곧 손에 홍색 실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하나님은 다말에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것도 쌍둥이를 주셨습니다. 쌍둥이는 힘들지만 축복입니다. 왜 하나님은 다말을 선택한 증거로 아들을 주셨을까?
사람들은 여자가 아들을 낳지 못하는 이유를 여자에게서 찾습니다. 죄가 있기 때문에 저주를 받아서 박복해서 여자에게 모든 것을 뒤집어 씌웠습니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죄를 찾았습니다. 아들들이 죽었던 이유가 다말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막내 아들 셀라도 다말 때문에 죽을까 해서 비열한 행동을 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말에게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복이 없다고, 저주가 임하는 그런 여인이라고. 쫓겨난 여자애들이 당시 할 수 있었던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몸을 파는 것이 일반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말은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아들을 낳으려고 하는 의지를 버리지 않고 막 살지 않았습니다. 시아버지 유다를 비롯하여 당시 많은 사람들이 다말을 정죄할 때 하나님은 다말을 묵묵히 지켜보셨습니다. 하나님은 다말에게 아들을 주시며 너의 행위가 옳다. 그리고 왜 쌍둥이를 주시느냐. 하나님께서 다말에게 2명의 남편을 빼앗아 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상으로 2 아들을 주신 것입니다. 첫째 아들 엘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여 하나님이 데려가셨습니다. 고난은 다말이 당했습니다. 둘째 아들 오난도 하나님께서 죽이셨습니다. 고난은 다말이 당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말에게 보상해 주신 것입니다. 아들을 낳음으로 다말의 정당성이 보장되었습니다. 사람들에게 간증거리가 되었습니다. 그전까지는 기구한 운명이다, 욥을 정죄하듯 쑥덕거리며 다말을 정죄했는데 쌍둥이 아들을 잉태하고 낳았더니 아들이더라. 그래서 부러움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자신의 형편을 돌보시는 하나님을 그는 믿었습니다. 고난당한 자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다말처럼 고난을 당했던 욥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욥기 19장 21절 25절까지 말씀.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박해하느냐. 내 살로도 부족하냐.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쓰여졌으면, 철필과 납으로 영원히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노라.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아멘.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나는 그가 땅 위에 설 때에 내 고난이 끝날 것이다 라고 하는 욥은 그 믿음으로 견디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말에게도 이 대속자가 살아있는 것입니다. 나는 죄가 없다, 하나님께서 아신다. 그렇게 고난 가운데서도 인내하며 하나님을 기다렸더니 하나님이 복으로 응답하신 것입니다. 죄인을 향한 심판을 하셨는데 피해를 다말이 받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갚아주신 것입니다. 애매하게 고난을 당하십니까? 삶의 자리에서 아들 예수님을 잉태할 때까지 기다리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실 것입니다. 억울한 일로 고통당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이름이 선포될 때까지 기다리시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유다가 다말을 아버지 집으로 보내며 너는 과부로 살아라, 너는 실패한 인생으로 살아라, 그렇게 그를 불쌍히 여겼지만 다말은 그곳에서도,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인내하며 마침내 하나님의 아들을 낳는 그런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도 애매하게, 억울하게, 힘들게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아들 예수님을 마음에 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하셨을 거야. 그리고 고난이 심해지면 예수의 이름이 마침내 우리에게 역사하실 거야.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야. 그렇게 믿고 인내하면 마침내 아들이 있는 자에게 영생이, 아들이 있는 자에게 구원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에게 아들을 품는 열심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아들 예수님을 잉태하고 해산하는 고통의 인내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가정에 예수의 씨를 심어야 합니다. 사업에 예수의 믿음을 심어야 합니다. 교회에, 이 나라에, 이 민족의 마음속에 다시 예수 십자가의 복음이 심겨져야 합니다. 그래야 복을 받습니다. 다말은 하나님을 상대로 도박을 했습니다. 정말 믿으면 복을 받을까? 그렇게 믿어봤더니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얻은 것입니다. 정말 인내하면 상을 받을까? 인내했더니 쨍하고 해뜰 날이 온 것입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모든 기도의 응답을 받을까? 기도를 하였더니 하늘문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하나님을 상대로 믿음을 가져봐야 합니다. 믿으면 복을 받는다. 구하면 상을 얻는다. 찾으면 하나님이 찾아주신다. 중간에 포기하고 돌아가면 도루묵됩니다. 시대가 어렵습니다. 세상이 힘들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가 출산될 때까지, 믿음이 열매로 맺힐 때까지, 예배가 하나님의 응답으로 쏟아질 때까지, 아들을 얻을 때까지 믿음을 붙들고 있어야 합니다. 응답을 받을 때까지 견고하게 견뎌야 하는 것입니다. 다말이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된 이유는 그녀가 아들을 낳았기 때문입니다. 남편의 사랑이 구원을 받게 하는 것 아닙니다. 자식들의 보호가 안전한 것이 아닙니다. 돈이 있다고 건강하다고 문제가 없는 인생이 아닙니다. 아들을 얻으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님을 향한 믿음과 열심을 보시고 우리에게 응답으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직장을 잃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어떤 영상을 봤는데 성매매의 방법으로 살아가던 여인이, 그 돈으로 아이를 키우던, 2명의 아이를 키우던 여인이 현재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영상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더 은밀하게 성매매를 계속하라고 유혹하는데 그 여인은 이전과는 다른 방법으로 살겠다고 푸딩을 만들어 파는 그런 직업으로 바꿨습니다. 오히려 성매매할 때보다 벌이가 시원찮았지만 그녀는 자식들을 건강하고 깨끗한 돈으로 키우는 것에 보람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는 많은 사람들의 삶을 달라지게 하고 힘들게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바꾸고 달라지게 될 텐데 여러분들은 어떤 삶으로 삶을 한번 변화시키시겠습니까? 창세기 38장의 사건 이후 유다는 달라지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축복의 가문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야곱은 장자의 권리를 요셉에게 넘겨주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유다에게 영적인 권리를 넘기셨습니다. 요셉은 다윗의 조상이 되지를 못합니다. 유다가 다윗의 조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왜요? 며느리 다말 때문이었습니다. 유다가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간 한 가지 이유는 다말 때문입니다. 유다의 정통성을 지키려고 다말이 헌신했기 때문에, 그의 결정 때문에, 그가 아들을 낳았기 때문에 유다는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 사실을 너무도 잘 알고 계신 하나님이 마태복음 1장에 그래서 다말이라는 이름을 기록해 두신 것이죠. 한 번 실수했다고, 한 번 실패했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죄가 있어도 다시 쓰십니다. 허물이 있어도 또 용서해 주십니다. 음란했어도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다시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으면, 다시 믿음의 길로 돌아서면, 다시 교회로 돌아오면, 다시 회개하고 자복하면 하나님은 축복의 인생이 되도록 우리를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말처럼 힘들고 억울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유다처럼 주를 떠난 적이 있으십니까? 인생의 어려운 시기를 지내므로 좌절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사람은 어려워도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 사람, 오해를 받아도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리고 무엇보다도 인내하여 열매를 맺기를 기대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오늘도 선택하기를 원하십니다. 가뭄의 시기에 100배의 축복을 받았던 이삭처럼 코로나19 사태에 오늘 우리들에게 100배의 축복을 약속하신 하나님이 내가 누구를 선택하여 복을 줄까, 내가 누구의 손을 붙들어 줄까, 그렇게 찾으실 때에 아멘, 내가 다말처럼 다시 인내하겠습니다. 내가 다말처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들 예수님만 붙들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100배의 축복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상황이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이 문제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믿음을 잃어버리고 있는 우리가 문제입니다. 신앙을 자꾸만 뒤처지게 하는 것이 위기입니다. 코로나19는 지나갈 것인데 지나가는 후에 정금같이 나와야 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은 찾아올 텐데 그 어려움에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되기 위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말이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사명을 감당하려고 했던 것처럼 우리도 구원받고 부름받은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다말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여 하나님 오해를 살 수도 있지만 그가 최선을 다했던 것처럼 믿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신앙생활의 깊이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오해를 받아도 나는 예배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나는 믿음을 지키리라 그렇게 고백하여 코로나 사태 이후에 하나님 하늘 문이 열리는 축복의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들이 없는 곳에는 절망이 있습니다. 아들이 없는 곳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세상이 어두워져가는 이유는 아들 예수님의 십자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이 아들을 품고 우리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우리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하며 그렇게 세상에서 믿음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성령 충만하여 예수의 열매를 맺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드려질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코로나 사태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견디기 어려워지고 하나님 좌절하고 넘어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지켜주시고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 헌신하고 책임을 다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예물 일부를 구별하여 주님 앞에 예물로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 증거를 위하여 쓰이게 해주시고 드리는 손길에 복을 주시고 기도의 제목마다 응답하여 주시며 드릴 수 없는 안타까움에 하나님 슬퍼하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이 부요함 되어 주시고 하나님이 마침내 복으로 안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헌금이 온 자국자국마다 복되게 해주시고 찬양하는 이슬에 하나님 천사가 화답하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드릴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앞에 영광의 박수를 올리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제 놀로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함으로 엘리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께 사랑한다고 축복한다고 서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가족들이 있다면 한 번씩 꾹 안아주시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은혜 많이 받으셨죠? 9월 한 달 첫 주일인데 사업자들 또 직장인들 여러 가지 질병으로 물질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분들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기 위해서 머리 스스로 손을 머리에 얹으시고 하나님이 보살펴 주시기를 바라는 축도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긴 장마와 계속적으로 올라오는 태풍과 전례 없는 코로나 질병으로 수많은 시련과 연단과 고초를 겪는 현장에서 9월을 맞이하여 첫 주일을 드립니다.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인데 첫날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도움을 기다립니다. 연약한 손을 얹고 그 손 위에 주님의 손이 얹어지기를 원하여 물질로도 풍요롭게 해주시고 건강으로도 도우시며 사업도 재기되게 하시고 직장의 문도 열어주시며 불화 많던 가정이 화목하고 막막한 앞길들이 열려지는 주님의 보살피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인도 내주하심이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시기를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